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7장의 내용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앞서 살펴본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8장부터 12장을 연결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장을 시작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묵시문학이 이렇게 초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 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국은 사라졌고 조국을 살리려 예를 써야 할 조국의 대표들도 큰 제국을 등에 업고 썩을 대로 썩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묵시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회복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할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세상을 무너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제국을 상대할 어떤 작은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포기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악을 제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배경이 현실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이야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7장을 시작으로 그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초현실적인 이야기는 모두 다니엘이 꾼 꿈이나 그가 겪었던 환상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보시면 모든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경험하며 번민하고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구조입니다. 지난 6장까지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장까지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꿈과 환상은 모두 타인이 꾼 꿈이나 타인이 겪었던 환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의 꿈을 해몽해주는 다니엘, 벨사살의 연회장에 나타난 회개한 숟가락이 벌인 일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일. 이렇게 앞선 6장까지의 구조는 다른 사람이 겪었던 꿈과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천사들이 해석해주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7장부터는 이야기의 배경이 초현실적으로 바뀐과 동시에 이야기의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묵시적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이 7장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과 동시에 본격적인 묵시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니만큼 중요한 부분도 많고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두 주 시간을 더 두고 조금씩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7장의 구조와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꾼 내용을 진술하는 장면입니다. 꿈에는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긴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긴 짐승, 세 번째는 표범같이 생긴 짐승, 네 번째는 열부를 가진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의 꿈에 나온 4 짐승들이 사람의 권세를 받고 자기들의 먹잇감을 먹으며 또 다른 짐승들을 해하는 모습을 소개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 다니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기서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심판석에 좌정하시고 이 땅의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심판석에서 아까 다니엘이 보았던 4번째 짐승이 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그 권세들을 빼앗기기는 하나 그 생명만은 살아있게 되어 정해진 기간을 지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심판석의 장면을 보면 여러 형상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방법을 보면 다니엘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머리털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흰 양털처럼 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흰 머리가 연륜과 지혜가 많다는 것을 상징해 준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머리털에 접목을 시켜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하나님의 소개와 아주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옛적부터 계셨기 때문에 연륜이 있고 그만한 연륜만큼 지혜가 풍부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유대 랍비들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검은 머리를 한 전사의 이미지로 표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고 용맹하며 군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맞게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은 흰색 옷을 입으신 노인이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젊은 장군의 모습을 하신 분이시다,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 성경의 저자들마다 자신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표현 방법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집착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옷 색깔에, 흰색 옷의 색깔에 집중하는 교단들이나 그런 사이비 종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나라 심판석에서 네 짐승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그 환상은 어떤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 앞에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된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아주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고대 유대교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인자를 메시아나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27절을 보시겠습니까? 27절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14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시죠.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27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권세와 나라가 주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14절의 인자와 27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은 대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고대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단어를 한 개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이 인자의 개념을 한 개인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의 의도는 알았습니다. 13절과 14절의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받게 되게 된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으로 15절부터 22절은 꿈과 환상 때문에 번민해 있는 다니엘에게
어떤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꿈에 나왔던 네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실제 역사의 네 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심판석의 모습은 그 네 왕들이 하늘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그들의 왕권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왕권이 무너져 내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뜻이죠. 천상의 존재는, 그리고 천상의 존재는 특히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그 네 번째 짐승 때문에 특히 고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지금 유독 이 네 번째 짐승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포로기 시절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큰 핍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전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악랄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이 네 번째 짐승을 누구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 안티오코스 4세를 가장 악랄하게 열불이 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실제 역사를 이 꿈에 대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짐승이 안티오코스 4세라면 앞에 사자와 곰과 표범을 닮은 새 짐승들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해석은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던 해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 꿈을 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금 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은 메데, 녹 머리는 페르시아, 쇠와 진흙발은 안티오코스 4세의 나라 이집트 셀류코스 왕조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나타낸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2장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이 7장의 다니엘의 꿈이 일치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앞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이 7장부터 다시 묵시적인 방법으로 재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5절부터 22절은 그렇게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고요. 다음 23절부터 25절은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와 천상의 존재가 그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해석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안티오코스 4세의 나라 이집트 셀류시드 왕조가 앞에 세 나라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무참히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실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학대하던 3년 반의 핍박의 시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90년대에 다니엘서의 이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특정 본문을 가지고 휴거와 종말을 연결시켜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 사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학대하던 시절을 상징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시대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금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3년 반의 핍박의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3년 반의 핍박의 시기가 지나면 안티오코스 4세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아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들이 권세와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핍박의 3년 반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라를 찾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어떠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서의 저자는 지금 실제로 다니엘서의 저자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실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언제 다시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까? 1947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겨우 7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3년 반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 시대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저자가 3년 반의 핍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찾을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의 저자는 지금 안티오코스 4세 시대 끄트머리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핍박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만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전까지의 일들을 마치 예전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것처럼 글을 쓰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라를 돌려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는.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단락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은 2장의 이야기를 묵시적인 관점에서 재묘사해주는 장면입니다. 저자는 1장부터 6장까지에서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묘사했다면 7장부터는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니 현실 세계의 일이 초현실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와 초현실의 세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7장의 영적인 세계와 2장의 현실 세계가 연결이 된 것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러한 구도,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로 나누어진 이원론적인 구도를 왜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 죄악된 세상을 멸하시는 모습을 그려도 되는데 왜 굳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돌려서 영적인 세계에서 심판이 일어나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심판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묵시가들이 바라본 현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전복이 일어날 수 없는 절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주적인 세계, 즉 흔히들 말하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둘로 나누고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구도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 위 저 높은 어딘가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그 영적인 세계와 나뉘어진 것일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관입니다. 플라톤은 이 다니엘서의 저자보다 300여 년 전에 살던 철학자입니다. 이 플라톤은 이데아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이데아론이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의 세계가 나뉘어져 있고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대로 그림자처럼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현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데아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플라톤의 사상이 그리스 시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 역시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상, 우주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플라톤의 사상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두 세계가 존재하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그 사상은 플라톤이 주장하던 사상이지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신약시대, 신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도, 복음서의 저자들도, 바울도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플라톤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냥 은혜 받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에 나와서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억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세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그러니 기도와 찬양 많이 하십시오.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늘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한데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더 강한 영적 은사를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에 거의 강압적으로 출석하게 만들고 그것을 영성을 키우는 길이라 여기고 점점 현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뭐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늘리면 영성이 뛰어나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하하고, 여러분,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였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게 2000년 전에 이데아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현실을 제쳐두고 영적인 세계만 쫓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우리들만의 벽을 높이 세웠습니다. 교회와 현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스스로 영성이 뛰어나다 자화자찬하면서 교회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 든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 너희들은 악이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들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눈이 잘못돼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보였던 모습을 그들이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해 세상 사람들 중에 새신자가 생겨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는 그 새신자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찬양 많이 하고 예배 꼭 참석하라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성을 키우라고 합니다. 세상의 물을 다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교회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교회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를 우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계급주의를 교회에서 보여줍니다. 파당을 나눠서 네 편 내 편 싸웁니다. 헌금 내야 복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인 수를 늘리는 것을 전도라고 미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데려와야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영성이 뛰어나지 못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인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억압을 줍니다. 교인들은 뭔지 모를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진짜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갖가지 미사어구를 사용하고 갖가지 성경 구절을 들이대보지만 결국에 교회들이 하는 말들을 직선적으로 풀어보자면 방금과 같은 말들 아니었습니까? 영의 세계만 중요하고 현실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기도 찬양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출석하고 그런 것만 신경 쓰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만 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리하라 명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해왔던 일들을 명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정죄하며 세상을 멀리하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을 등지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세상을 영과 현실의 세계로 나누고 영의 세계만 집중하게 했던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원론의 세계관을 우리는 왜 받아들인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처럼 우리가 이런 묵시문학을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할 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2000년 전 때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사상을 이어받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보이던 그런 시대착오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을 저작했던 묵시가들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묵시문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품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이니 우리는 이 묵시문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냐?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시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묵시적인 사고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글들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고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 묵시적인 사고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묵시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묵시가들이 이용했던 그 묵시적인 표현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눈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껏 우리 교회들이 보였던 잘못을 잉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묵시문학이 무엇인지 당시의 시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어렵더라도 우리는 꼭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회를 시작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스스로 읽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는 법을 배워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어려우니 그냥 포기하고 이전에 내가 해오던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히나 2000년이 지난 책을 통해서 그 본질을 찾아내는 작업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어떤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조금만 꼭 기억해 두시고 어려워도 공부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칠의 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